우리 아침에 아마 여러분 장례 문자를 받았겠습니다만 우리 목장의 우리 조삼희 권사님 또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마친 이후에 1시에 또 위로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입니다.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의사를 통하여 언제쯤 되면 회복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이 보인다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는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시편 13편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우리의 이런 질문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짧은 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마침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다윗은 4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과 또 이런 오해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런 낙심과 절망적인 그 고통의 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탄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꼭 참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림을 통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도 조급해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칠 때쯤 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한 그 순간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인내가 거의 바닥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은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고 비난하고 뭔가 자꾸 충동질을 할 때, 불난 집에 기름을 쏟아 부을 때, 그때는 정말 참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수는 누구일까요? 자꾸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적군을 자꾸 상상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원수는요, 가장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순간에는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데,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것이죠.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근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욥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충고를 하고 있을까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야,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무능한 것이지, 뭐라도 좀 해봐라. 하나님은 너같이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돕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일수록 자기 자신이 더욱 초라하고 무능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믿음은 뭘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탄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탄식이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영혼의 그 어두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 스스로 침체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 문제를 돌파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두 번째, 내게 응답하소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생각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다시 말해서 환경보다 먼저 내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만 공통되는 특징이 있죠.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라면 시편 기자의 시선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해주시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법도 한데 성령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자고 쉬리도 하리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낙심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배짱도 생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안내견을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인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 띄워 주십시오. 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시각장애인 주인이 길을 걷다가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면 마침 저 멀리에서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훈련이 잘된 안내견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몸으로 주인의 앞을 막아서서 멈춰섭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왜 내 개가 내 말을 안 듣지? 왜 멈춰 서 있는 거야?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견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인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대신 보고 주인을 살리기 위하여 명령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다 지나가고 안전해진 후에야 안내견은 다시 주인을 인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응답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지금이야말로 멈춰 서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지체하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안전한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이 원수, 실제 적군, 원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말, 그런 행동들입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지부동하지 않을 때 곰처럼 미련하다라고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즉각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 봐라,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더 기고만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계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런 행동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지금 이 시련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같이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또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면 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바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이 기도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입니다. 시편은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냐,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이 반으로 다 쪼개게 만듭니다. 고대 근동의 이 계약 체결 방식에는 그런 짐승들을 다 쪼개어서 길가에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는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겠죠. 그 사이를 언약 체결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 이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나중에는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도 좋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같이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사체에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날아올까 봐 그걸 쫓는 역할만 했지,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 너가 믿음이 없어서 이 언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죄였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겨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신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저는 저조차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근거하여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전도지나 어떤 이미지 사진을 볼 때 그런 걸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구조대가 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하는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힘이 약하고 우리는 지쳐가지고 그 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안전하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번번이 많이 실패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마음에 작정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또 돌아가면 똑같은 모습들로 반복하게 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술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 문화 가운데 찌들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문제 해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유로 두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문제가 끝난 뒤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라면 끝없는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필요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공항에서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바로 착륙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 하늘을 이렇게 머물고 있는,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갇혀있는 승객들은 답답해하죠. 이미 도착했는데 왜 빨리 착륙하지 않을까? 이제 막 일어서서 막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꼼짝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내리지? 벌써 도착했는데 왜 계속 빙빙 돌고만 있지? 하지만 조종사는 활주로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도 보고 있고요.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을 이끌고 있는 이 조종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객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분 후에 활주로가 안전해지면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은이가 설교 시간에 자기에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만 한번 얘기를 할게. 꼭 설교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라서 세탁기가 저희 집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뭐 또 우리 찬미는 수련회를 가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손으로 이거를 짜서 이제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되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찬은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참 이거 빨래 어떻게 다 했을까? 너무 손목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은이가 아주 기발한 얘기를, 그래서 오니까 우리 아내가 제게 찬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조선시대 왕가 집안이기 때문에 이시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래할 일이 없어. 종들 시키면 되지. 우리가 왜 그걸 해? 우리는 이시 가문이잖아.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부자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우리 찬은이가 참 이시 가문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왕손이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믿음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이 딱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부터 합니다. 아이고,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분을 또 떠올리게 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윗처럼 탄식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심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뛰어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런 결단, 이런 다짐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연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한 번도 지연된 적도 없고 한 번도 포기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